기 40장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같이 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7절부터입니다. 신약 244면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두 종류의 남성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사람을 남편으로 맡고 싶은지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바람직한 남편의 모습이 어떤지, 이런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 내 남편이 이랬으면 좋겠다. 첫 번째 스타일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아주 자상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많습니다. 나의 일에 관심이 많고 나와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하고 내 기분을 잘 맞춰주고 내가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를 위로해 줍니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존경할 만한 구석이 없어요. 돈도 능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지도 못하고 인격 형성이 잘 안 돼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남자고,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와 정반대입니다. 잘생기고 능력도 많고 학식도 높고 또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퍼펙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고 대화하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뭐라고 말해도 그저 미소를 지으면서 지그시 내려다보기만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을 원하세요?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예, 1번.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2번. 그래도 2번이 있네요. 예. 정답은 뭘까요? 예,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의 장점을 다 합쳐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남편으로 맡고 싶겠죠. 능력도 있고 학식도 훌륭한 인격도 가지고 있으면서 나를 뜨겁게 사랑해 줄 사람, 이 사람 완벽한 남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남편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 완전한 분, 영원하고 무한하고 거룩하고 능력이 많은 분, 그러면서도 사랑이 많은 아버지 어머니와 같고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남편과 같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대화하고 사랑해주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마다 신관이 다르죠. 그런데 어떤 신은요, 첫 번째 남편과 같은 신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무속의 신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가깝죠. 기도를 잘 들어주죠. 뭐 하면 무언가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스 신들 보세요. 잡신들이에요. 어떨 때는 인간보다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와 정반대의 신들도 있습니다. 완벽해요. 근데 너무 멀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듣지도 않습니다. 도가 사상이라든지 혹은 또 불교의 신관이라든지 신이 아예 없죠. 또 소크라테스 철학자의 신, 이런 신들은 완벽한 신인데 사람과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도신경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 필요를 채우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그를 따라갈 수 있는 모범이 되어주시지요. 우리와 가까이에 계셔서 교제 나누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2주 전에 이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그러나 그분은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능하신 아버지 파트 2,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 무슨 뜻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주선 타고 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면 어떤 별나라에 하나님이 살고 계신다,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높은 분이시다,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분, 인간의 세계를 초월한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영원하신 분이지요. 인간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또 그분은 무한하십니다. 한이 없어요. 인간은 우리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환경을 창조하시고 그 자연 법칙을 지배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인간은 한 곳에밖에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구석구석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이걸 전지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인간의 아는 것은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능이라고 말해요. 인간의 능력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자, 이분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2가지로 나누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초월자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겸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 안에 들어오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지성으로 다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성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만나서 한 20-30년 이렇게 쭉 살아오신 분들 많죠. 그러면 내 아내에 대해서 혹은 남편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속속들이 그를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부부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부부들은 이해가 안 간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녀들 생각하면서 타협하고 포기하며 산다, 이런 분들이 아마 많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정은 안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내 속에서 낳은 내 자식인데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어떨 때는 이해가 안 가서 도대체 그 뇌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 속에 들어가 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한두 사람과도 그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온 인류, 70억 인류를 상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그들을 완전하게 속속들이 아시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각자에게 꼭 맞는 말씀을 주십니다.
잘한 사람에게는 상 주시고 죄 지은 사람은 벌하시는데 아무도 이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을 정도로 공정하게 대하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좀 나쁜 습성이 있는데요, 잘 대해주면 그걸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더 존경하고 해야 될 텐데, 잘 대해주고 친하게 해주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낮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친근하신 우리의 아버지다, 아빠라고 부르고 또 우리의 사정을 마음껏 아뢰 수 있는 분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를 우습게 여기거나 그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친구 먹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상 종교, 굿하고 푸닥거리하고 기와장에 이름 써 넣고 이런 종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를 섬길 때는 두려움으로 그 앞에 나아가고 겸손함으로 그를 경배해야 됩니다. 우선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내 말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초월해 계시고 우리를 다 내려다보고 계시고 우리 인생이 하는 말들을 다 듣고 계신다. 우리는 땅에서 제한된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말을 할 때에 주의해야 된다.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말들이 있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대항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상처 주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한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세계 최강국인 이집트를 정복하고 온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수많은 노예들을 잡아다가 바벨론 수도에 성벽을 건설하고 궁전을 짓고 운하를 파고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아내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가뭄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한 위대한 황제였습니다. 그가 하루는 저녁 때쯤 돼서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데 노을이 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기 왕궁의 지붕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건설한 이 바벨론 도성을 보니까 줄이 쫙쫙 열이 맞아 있고요.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거예요. 규모가 웅장하고 미적인 감각이 미적으로 뛰어납니다. 여기 도취됐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느부갓네살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권세가 너에게서 떠나갔다. 그 후에 즉시로 그는 정신병자가 되어서 미쳐서 풀을 먹고 머리털, 독수리털 같이 손톱이 새 발톱처럼 되어서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였을 때 그것을 보며 내가 이렇게 이루었구나 즐거워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몰락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진토에서부터 시작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이제는 되었다. 평생 먹고 살 것을 쌓아놓았으니 편안히 먹고 놀고 쉬자.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했어요. 내 영혼을 오늘 밤에 찾을 것인데 내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녀들을 잘 키워놓고 야, 이건 내가 수고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거두어 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 교회를 세워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고통하고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수고해서 내가 열매를 맺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교만을 치시고 그 열매를 흩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을 높이는 말도 주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칭찬해야 된다 그러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의 입술이 타락했기 때문에요, 칭찬도 악하게 쓰일 때가 많습니다. 남을 높이는 말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또 한 명의 인물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도 큰 왕이었어요. 그의 도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헤롯 왕이 말을 하자 이것은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이 말을 들은 헤롯이 흡족해 하면서 맞아, 내 목소리가 이렇게 좋지, 내 권세가 이렇게 뛰어나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한 벌레를 보내어서 헤롯을 쳐서 죽게 했습니다. 사람에게 과도한 칭찬을 돌리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칭찬하지만, 그러나 과도한 칭찬은 서로를 망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외쳤어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는 영광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겸손하게 그 앞에 감사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재판관이고 우리는 모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할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자꾸 판단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조금 성공을 거두면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물질을 얻어서 부자가 되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다른 사람도 게을러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정죄합니다. 조금 권력을 얻게 되면 진흙밭에서 굴던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경험을 강요합니다. 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다른 사람 말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재단하고 판단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교회 꽤나 다니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병 걸리고 고난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찾아가서 함께 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꼭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회개해라.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뽑아주려고 하지요. 영적인 은혜, 신령한 은사를 받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낮게 봅니다. 기도원 가면 개도 3년 만에 방언을 받는데 너는 개도 못 받는 방언도 못 받았냐,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지요. 개척 목회에서 성공을 거두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떨면서 왜 나를 이렇게 들어 쓰십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다 하는 세미나를 열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 이 성가대원 중에 한 사람이 반음씩 딱 틀려가지고 플랫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가대 노래가 엉망이 되는 이런 경우가 많았대요. 우리 성가대는 그런 사람 없죠? 장로님 있나? 없죠? 예. 듣다 못한 한 성가대원들이 그에게 찾아가서 말했어요. 이 성가대 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 성가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 되었습니다. 그 성가대원들 5명이 대표가 돼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이 좀 이 사람을 잘 설득하고 건면해서 성가대를 임명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며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 목사님 생각에 이 집사님이 노래 못하는 그분이 이 주제 파악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그 집사님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5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항의를 하니 내년에는 성가대 좀 그만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겨우 5명이 목사님께 항의한다고 해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저는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없다고 하는 사람 50명 만났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 목사님이 주제 파악을 못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가장 의로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3대 의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욥이에요. 근데 그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고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고요, 아내는 떠나갔고 그 몸에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어째서 이렇게 하시는가? 이게 너무 괴롭고 궁금했습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과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해봐도 내가 고난당할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의로운 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정의롭게 다스리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하나님, 그 정의롭고 사랑스럽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형벌을 주시는가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났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욥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 이게 우리가 아까 읽은 욥기 40장의 말씀입니다. 그 대화를 요약해서 이렇게 제가 하나님 하면 여러분이 읽는 겁니다. 자, 하나님, 욥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전능자인데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트집을 잡고 나를 탓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 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리고 이제부터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내 좁은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집어넣어서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이었던가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다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지 내가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앞에서 겸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려워 떨면서 그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 우리의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겸비하게 두려워 떨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늘 그 앞에 깊이 생각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초월하셔서 저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도 듣지 않고 미소만 짓고 앉아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낮고 비천한 인간에 내려오신 분이고 그에게 계시를 주신 분이고 인간을 위하여 인간을 통하여 일하는 분이십니다.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의 일부를 사람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의도하시면 그게 생기는 겁니다. 죽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아내 사라는 89세였습니다. 남자는 그래도 아직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 89세 된 여인은 그 태가 다 죽어버려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고, 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기록들이 성경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당시의 세계 최강국인 애굽을 멸망시키고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적은 군사력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불치병 걸린 사람을 낫게 한 사람들,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들이 아이를 낳게 되고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이 살아나오게 되고 불 속에서도 다 죽지 않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번 일하니까 사람의 마음이 바뀝니다. 절대 회개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돌아섭니다. 원수와 같아서 도저히 그 사람은 함께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화해와 연합할 수 없는 이 장벽들이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 알게 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습니다.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나온 아버지가 뭘 좀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그를 신뢰하고 꼭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은 질병에 걸려 있습니까? 사방이 꽉 막혀서 아무도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할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져서 죽은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분이 있으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기적을 체험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에서 이루시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때로 이번에도 이제 기도원에 가니까 이제 기도가 더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뭐 많이 기도하지 못했지만 또 깊이 기도원 가면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우리 샌드위치다. 미국은 보호무역, 중국은 사드 보복으로, 또 러시아의 이 팽창주의, 일본은 뭐 전혀 양보가 없지요.
이런 한가운데 우리가 둘러싸여 있고 남북이 대치되어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청년들이 직업을 갖지 못하고 저출산 40만 명 1년에 이거밖에 낳지 않는 시대이고, 고령화에 연세 드신 분들이 가난해서 살기 힘들고, 이혼 천국이고 자살 공화국이고, 그런데 정의는 실종되고 나라 사랑하는 애국자들은 없어지고 서로에게 떠넘기게 되고, 지역 간에 계급과 계층 세대 간에 이데올로기 분열이 고착화되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욕설을 퍼붓고 분노와 절망이 가득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온 민족이 힘을 합쳐도 이걸 헤쳐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있는 이런 혼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부흥이 멈추고 지도자는 타락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교회가 이것을 잘 붙들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척 절망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이 나라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괴롭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죄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려서 그 모습이 마치 골짜기에 널브러진 마른 뼈다귀와 같았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바람이 한 번 부니까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이 오르고 힘줄이 돋고 숨이 쉬어져서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이 보아야 될 환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조국의 교회를 살리고 우리 민족에게 소망을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한 사람 이야기를 해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 사람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좀 아시겠습니다. 지미 카터라는 분입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으로 1977년부터 81년까지 대통령이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죠. 그래서 그를 한마디로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앙적이며 도덕적인 신념을 현실 정치에 구현하려 한 사람이다. 여러분, 정권 잡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치공학이 아니고 자신의 신앙과 도덕적인 신념을 현실 정치에서 구현하려고 한 사람이었다. 이게 그에 대한 한 줄 평가입니다. 저분이 이제 대통령 때 모습이고 지금은 이렇게 92세가 되어서 암투병을 하고 아마 올해 정도의 부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땅콩 농장 주인의 아들로 태어났죠. 미국 해군의 장교로 또 핵기술자로 일을 했고 농사도 지었고 조지아주의 주지사로 또 마침내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 세계 최고의 권력을 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그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신앙적인 신념을 현실 정치에서 구현하는 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됐어요. 재선에 실패한 몇 명 안 되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동료 민주당원들에게 버림을 받고 파산 상태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빚만 잔뜩 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기에 성공해서 퇴임 후의 삶이 더 아름다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책을 써서 빚을 갚고 또 에머리 대학 안에 카터 센터를 세웠습니다. 이 카터 센터가 뭐 하는 거냐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빈곤한 나라 이 아프리카 후진국을 괴롭히는 게 이제 질병이잖아요. 그 물이 오염이 돼서 거기에서 기니벌레라는 벌레가 서식을 하는데 이것을 먹으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또 흡혈 파리가 있는데 이거 물리게 되면 실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병을 다 퇴치했어요. 그래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3세계에서 이 선거 부정이 많잖아요. 그 카터 센터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서 선거를 감시해 주세요. 그러면 와서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감시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 집 없는 사람에게 집 지어주는 운동을 뭐라고 부르죠? 헤비테트 운동. 이것을 또 그가 벌였습니다. 그가 한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뭐냐면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평화를 중재했는데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도 지미 카터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1993년에 지금부터 20여 년 전인데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서 탈퇴를 하고 우리 이제 핵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닥친 거예요.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북한을 폭격하려고 준비를 다 끝낸 상태입니다. 1994년 6월 16일 그날 미군의 추가 투입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또 이날은 1994년 미국 월드컵이 시작된 게 6월 17일이었는데 그 하루 전날이기도 하죠. 만약에 이제 군사 병력이 증강되고 명령만 떨어지면 이제 폭격하는 거예요. 그럼 한반도가 불바다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날 카터 전 대통령이 김일성과 함께 악수하는 모습이 CNN에 나왔습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했다 하는 것을 발표했어요. 이 미국이 유사시에 북한을 폭격하는 작전 계획을 작전 계획 5027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것에 따르면 그 시뮬레이션을 하면 100만 명이 죽는다. 그리고 한반도 전역에 방사능이 유출된다. 서울과 인근 지역은 불바다가 된다. 남한 경제와 무역은 완전히 붕괴된다 하는 것이 예상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만 더 지나갔으면 이게 실행될 뻔했던 거예요. 그런데 카터 전 대통령이 김일성 당시에 살아있을 때인데 그를 만나서 회담을 함으로 평화롭게 이 문제를 중재하고 해결된 겁니다. 그럼 알고 계셨죠? 다 알고 있는 거 다 설명.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터 대통령께 정말 감사해야 돼요. 2012년에 그 이제 연세 90세 거의 다 되었을 때 미국의 이제 기독교 잡지인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는 곳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의 신앙과 대통령직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정교 분리 국가이기 때문에 내가 내 종교인 기독교를 백악관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해군 장교였을 때나 주지사였을 때나 대통령일 때나 퇴임한 이후에나 변함없이 내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폭탄 투하하는 것을 막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인권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인 것으로 믿어서 외교 정책에서 인권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실패한 일도 있죠. 그리고 이 카터는 이 바쁜 그 공무 가운데서도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고 또 심지어 주일학교에서 애들 주일학교는 아니고 성인 주일학교에서 가르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주지사 시절에도 가장 가까운 교회 다니면서 집사로서 수고를 했고요.
또 심지어 대통령 재직 시에도 많이는 못 갔는데 4년 동안에 교회는 더 여러 번 갔는데 14번 정도 가서 주일학교에서 가르친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매주일 교회 나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왕이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그를 예배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수행합니다. 내 위에 재판관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판단에 맡기고 내가 내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 하나님을 모시는 종복에 불과합니다 하는 것이 그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하게 되는 가장 큰 모티브가 된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는 주일마다 조지아주의 마라나타 침례교회라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는 옛날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라나타 침례교회 한 5만 명쯤 모이는 이런 엄청난 큰 교회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교인 수가 100명 정도 되는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세히 보니까 1월부터 3월까지 매주일 그에게 10시부터 45분 동안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1월 29일에도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니 미국은 아직 밤이지만 좀 있으면 또 그가 그 교회에서 가르치실 겁니다. 교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미국 교회는 땅이 넓잖아요. 잔디밭이잖아요. 2달마다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토요일에 교회 마당에 잔디를 깎고 그리고 그의 아내인 로절리는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었어요. 요즘 대통령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잘 안 나가죠.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그 선서할 때 트럼프 대통령 보셨죠?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건 문제가 아닙니까? 대통령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거,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마 이런 대답을 기대했겠죠.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정치인들 참으로 문제가 많아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 이야기를 이제 듣고 싶었겠죠. 그런데 카터 전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가고 안 나가고를 판단하는 것은 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겸비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행하는 겁니다. 기적과 같은 일을 너무나 많이 이루었어요.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다 마친 후에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겸비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나의 삶의 중심 동기가 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일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뿐입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경의 모든 위인들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전능하신 그분이 능력을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더욱더 겸비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무익한 종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오늘까지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제 심령 오직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저는 심히 연약하고 못난 종입니다. 아버지, 비천한 종이 손으로 제 입을 가릴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저에게 있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내가 우리 하나님을 모두 해석하고 파악하려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옵시고,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주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능력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늘 믿으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겸비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은 무익한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여생을 마치고 눈을 감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7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실 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